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창조에 관하여서 우리가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측면으로 우리가 설명하지만 바로 하나님은 전체 계시의 시초이자 또한 토대이며 따라서 종교의 삶과 물리적인 생활 근본의 모두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창조 이야기가 어디에서 창조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재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과학자들도 포함하여 또한 사상가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 위대함을 명확함을 하나님께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하여서 세상과 관계 또한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사실로서 우리는 천문을 우리는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떠한 독립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또한 생각할 수도 없고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존재에는 유일하고 절대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과 성령의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땅이 온돈하고 고고하며 그감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어요. 성령이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의 그 이별 가운데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여 설명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당시의 뜻, 즉 말씀대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무한한 소유자입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의 말씀, 그가 아브라함의 복을 피로 주었다. 전지 주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셨더라. 누가요? 하나님.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성경에는 분명합니다. 이 세계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땅과 그 안에 충만한 세계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 창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표가 진리 가운데 진리라고 하였을 때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띄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 창조의 세계를 설명할 때 성경같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된 곳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창조론에 탁월하고 실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창조한 존재는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던져요.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내가 어디로 갈까?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자기의 뜻과 계획 안에서 창조하셨다. 그 세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부터 시작해요. 이 세계는 창조되었다는 말씀, 진리 가운데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진리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를 설명하며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우리가 불확실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진화의 개념, 우리 세상들이 우리 많이 받아들입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의 자녀들도 학교에 가면은 진화에 대해서 그런데 창조론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않아요. 혼란이 겪어요. 많은 문제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우리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누구에 의해서 조성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명확하게 당신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성령의 온 뜻으로 창조하셨다. 온 세상에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세계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의 세계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과 미지의 세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후에 빛이 있었더라. 사실 빛을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세계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각이 들어온다는 게 뭡니까?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어요. 어둠으로 가려져 있던 우리의 눈이 열려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에 가득한 것이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낮과 밤으로 구별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물이 하나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보게 되고 우리 집사님을 보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지금 표정이 어떤가? 어떤 분은 흐뭇하게 부덕부덕하면서 어떤 분은 긴장하면서 계십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그 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1장에는 엿새 동안에 창조가 이루어졌더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러 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창조했다고 표현할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의 것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혼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하나의 물질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의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건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하였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을 아주 기쁘고 아주 멋있는 거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참 아름답다. 그리고 병이 없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여러분도 어때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화려한 걸 만들어주자 그러잖아요. 때로는 한동안 우리 임지사님이 카톡으로 꽃을 그냥 매일 저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꽃을 좋아하시는 건 화려한 거. 왜 그럴까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만 창조하셨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적인 부분, 우리 권사님이 살고 있는 그 시간만, 세상만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보고 느끼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 세계를 가지. 그래서 좋았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선과 악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자연의 모든 단면을 설명하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선과 악을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 마음의 면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언약이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먹음직도 하고 번직도 하였더라. 그리고 어때요? 그것을 먹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고 좋은 거 갖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교회 앞에 꽃을 보면은 그냥 가면 보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꽃을 딱딱합니다. 아니 그냥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옷이 너무 이뻐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온 죄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선악, 빛을 선은 어때요? 악을 우리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단절되었더라. 누가? 하나님. 멀어지게 되었어요.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악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없으면 세상이 어둠의 세상, 죄악의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표현하죠. 인간의 타락은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에 빠진 심령이 우리 선이 악에 빠진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관계가 끊어지기까지 해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들의 심령에는 어둠만 있기 때문에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